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불법의 신비, 멸망의 아들의 부활입니다. 불법의 신비, 멸망의 아들의 부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짐승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66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숫자,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내 생각과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우리가 촛불을 끄듯이 우리가 켜놓은 이 작은 촛불을 끄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주제인 불법의 신비, 멸망의 아들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과 같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법의 신비가 무엇인지,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그만큼 인간의 지성이 성경의 진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단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빈 가운데 있는지, 아직 버려야 할 배설물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갖 쓰레기들이, 그 생각 속에 이 쓰레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정말 냄새나는 역겨운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쌓여 있지 않은지, 그 끝이 태워질 티끌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벌레와 같은 그런 발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귀를 오직 주의 말씀에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진리의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질긴 고기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밝히듯이 이제 문자 그대로 천년 지속되다가 천년이 끝나면 하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도 영원한 하늘나라도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무시한 죄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인 지옥이에요. 뭐 지옥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노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인가?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왜 어리석게 여겨지느냐? 그 원인이 뭐냐?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법의 신비,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와 멸망의 아들의 부활. 첫 번째는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알라. 요즘 영화를 보면 뭐 외계 생명체, 외계에서 온 괴물들이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외계 생명체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즉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 악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올 것인데요. 그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 이 마귀는 지금도 이 땅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마귀와 그의 전사들이 아직 외계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물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괴물들, 반인반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메뚜기 같은 이 반인반마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올라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 멸망의 아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어요. 그 깊은 구렁에 있는 이 마귀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마귀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말씀하시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지성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마귀가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고. 어떻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고,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이 점을 믿는 사람은요, 마귀의 역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못 믿으면 마귀의 역사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이 사탄이라는 자가 모방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사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범죄하여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간다이다. 그 자신의 거처로 갔어요. 이자의 거처가 어디냐? 구릉이에요. 구릉. 끝없이 깊은 구릉. 그의 정체가 계시록 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천사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더라.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천사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괴물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때가 되면은, 자기 때가 되면 이 땅으로 올라와서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몸을 입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실 그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3년 동안 주의 제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이에요. 그 이자의 정체를 주님께서 이제 밝히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특별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가려져 버립니다. 이 마귀가 3년 반 동안 주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거처로 갔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는 복수와 단수로 쓰이는데, 마귀는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 수가 많아요. 유다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인 마귀가 아니라 하나의 마귀예요. 하나의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아요. 마찬가지로 멸망의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나 멸망의 아들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 신이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존재가 옛뱀으로 불린 자였는데 이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더 많아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셈이 아닌 것이죠. 어떤 존재가 강력하게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 신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탄은 사람의 안과 밖에서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러면 틀림없이 불법의 신비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불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살기 힘든 거 알죠? 예? 삶이 힘들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십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신다. 그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 때가 됐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떠세요? 마귀는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그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했느냐? 여러분, 믿지 않으면 따르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순서가 그래요. 믿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이게 뭐냐? 이 외적인 증거예요. 내가 따르고 있으면 외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반드시 그의 발걸음에 외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였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우리 눈이 그걸 바라보았죠. 그게 바로 외적인 증거였어요. 지금의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인지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자,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가 도움을 좀 받을까? 어떻게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불순종을 했던 거죠. 왜 불순종을 했느냐? 공중군세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은 죄인을 다스리죠. 여러분은 이 불법의 신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불법의 신비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마귀가 이 말씀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의 신비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 말씀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조금만, 온 마음이 아닌 조금만, 그 마음을 사용해서 영접하기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법의 신비가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온 마음으로 안 믿어요. 적당히 믿어버린다. 이게 적당히. 누구에 의해서? 불법의 신비다. 이게. 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무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 22절에는 용들이 있어요. 용들이. 용이 하나가 아니고 용이 있고 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들 중에 하나가 유다 이스카리오였다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오. 마귀인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사람인 시몬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 유다에게도 인간 아버지도 있고 인간 어머니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먹고 자고 또 후회도 하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목말랐어요. 배도 고프셨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분도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유다 이스카리ot과 주님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귀이면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의 신비와 멸망의 아들,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은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의 신비가 있으면 경건의 신비가 있죠. 성경에는 경건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계시록 13장 1절을 보세요, 한번.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바다가 어디냐? 무슨 바다를 얘기하느냐? 지중해. 지중해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중해 근방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이 10명의 통치자를 거느린 통치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휴거가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가까이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이 3절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배교를 해요. 그럼 배교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다 이게. 그럼 가짜 믿음일 수도 있고 헛된 믿음일 수도 있고
나에게서 나온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요, 교회 역사는 배교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교육을 하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 세상 문화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룩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해버립니다. 아주 작은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거짓교리가 하나 스며들면 온 교회를 호위무시켜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온 교회가 세상과 하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금 이 배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옳은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옳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다른 게 배교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품이 더 포악해지고 정서가 바뀌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라고.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큰 행세를 하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이 크리스천이 구분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겁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상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혹한다. 여러분 돈을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미혹을 해오죠. 술을 좋아하면 술이 미혹해 옵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가 미혹해 오고요. 지성을 좋아하면 지성이 미혹해 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요, 아름다움이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휴머니즘, 인간의 가능성과 세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배교를 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배교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부유한 가정, 부유하게 사는 것, 높은 지위, 학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워서 그것으로 끌고 간다. 이거.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것이 미혹이고 이것이 배교입니다. 다 뭐 이단이 되고 뭐 그렇게 그것이 배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 불법의 신비가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온다고 했죠.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렇지만 AD 90년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가 교황인 줄 알았어요. 교황이다. 교황은 어떤 교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란 칭호를 요구하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의 신원을 밝히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가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말을 했고, 요한은 그 거처가 어딘지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장의 7절에 보면, 이 7절에 나오는 이 불법의 신비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습니다. 니케아에서 이 종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을 겸임했었습니다. 그런데 AD 440년경에 와서 이 레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대환란 때가 되면요, 대환란 때 어떤 교황이 그냥 암살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자가 멸망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3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멸망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의 신비는 지금 현재로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으로.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고 에스겔 30장 21절과 스가랴 11장 17절과 계시록 13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암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피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이 죄의 사람은 사탄의 씨로 부활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가 이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기저기 옮겨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휴거 때 성령께서 그 길에서 옮겨질 때야 비로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들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옮길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에도 지금 신약 시대처럼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시지만 구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한적인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죄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대환란 때에는 이제 사탄이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죠. 미카엘과 그의 전사들과 용과 그의 전사들이 이제 싸운다.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사탄이 내려와서 그 죄의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씨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정리하자면, 죄의 사람, 이 사람은 미래의 특정한 사람까지는 죄의 사람이다. 죄의 사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더 완전한 모습으로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죄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 당대에도 존재를 했었지만 그의 궁극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사람은 장차 올 자의 예표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교황들도 멸망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교황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죠. 죄의 사람이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4절에 보면요. 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9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그죠?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어느 미래의 한 시점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의 사람이 된다. 이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산을 통치하라고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메시아 영화 많이 있죠. 메시아 영화들.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안 속아 넘어갈 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요. 기적을 베푸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무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보세요. 안 일어날 것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거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메시아로서 그의 소명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불법의 신비라고 얘기한다. 이 신비는 바울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었고, 뭐 그 시대에는 교황이 존재하기 전이었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카이사와 로마가 이미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의 길, 죄의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이 사탄이 악한 자입니다. 이 사탄은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법이 성취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환란 때 한 특정한 사람, 어쩌면 교황이겠죠. 교황을 죽이면은 그때 이제 위대하신 루시프 1세가 딱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복합적인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욥기 40장에서는 비히못으로 묘사되고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그리고 에스겔 28장에서는 리비아단으로, 사탄이 나타날 때는요,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 때면 그는 침례인 요한과 같은 선두주자와 함께 오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흠모할 만한 표적을 가지고 올 것이에요. 그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천사다, 천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고 하더라. 이 자가 초림 때 왔다가 대환란 때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와서 메시아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슈퍼스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슈퍼스타가 된다.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는 한번 계시록 9장을 한번 펼쳐주세요. 계시록 9장 2절과 3절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그 용암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왕위로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죽이진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냥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건 뭐 전차라든가 현대 과학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반인반마예요. 그럼 요즘 이 UFO가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날까요? 성경을 알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이제 더 가깝구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뭐 꾸며낸 얘기라고 하겠지만
멸망의 아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대환란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지배할 것이라. 이 땅을 지배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적할지도, 몇 명이 모일지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라고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은 이거 가짜구나 금방 아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날 것이지만 주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끝내버릴 것이라고. 이 전쟁은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들을 소멸하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걸 못 건네겠습니까? 이 유다는 멸망의 아들은 멸망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 멸망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시고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으라고 하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불구덩이에요. 지옥 불구덩이. 어디에 그 지옥 불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에돔 땅에 사해가 있는 그 밑에 그게 입을 벌리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짓은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지옥에까지 내려보내시는 대가를 치렀으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저주와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신비와 멸망의 아들 세 번째는 이 악한 자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속일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런 표적들이 무슨 표적이냐? 사도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한 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성경은 양날이 있는 칼이에요. 양쪽으로 다 이게 자를 수가 있어요. 다 베버릴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속여 저주받도록 하실 거예요. 더 강력한 미혹을 보냈어요. 에스겔 또한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탄생 500년 전에 정확하게 지금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부터 11절에 주의 말씀은 칼이에요. 이 칼은 다 양쪽으로 다 베어버립니다. 근데 멸망의 아들도 이 칼을 사용해요. 멸망의 아들도. 멸망의 아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인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칼에 자기도 베어져 버릴 겁니다.
성경으로 증명하려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표적들과 이적들로서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마귀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면 성경을 들이밀면 마귀가 막 도망간다. 그건 다 꾸며낸 얘기예요. 마귀도 자신을 성경으로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속이려 듭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이용할 뿐이죠. 이 세상의 멸망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고, 둘째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더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그리고 시편 68편 21절, 하박국 3장 14절에 따르면 뱀의 머리는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야 그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이 뱀의 머리는 부서지지 않아요. 뱀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그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카인의 길을 가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독뿌리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도 씨를 뿌리지만 마귀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뿌리는 씨는 곡식이 아니고 독뿌리예요. 악한 자의 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씨는 악한 자의 자녀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자와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같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짐승을 가리키죠. 이게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럼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짓말. 어떻든 라이 하면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거짓말이냐? 인간의 어떤 고상함도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진리를 부인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독뿌리를 뿌린 거예요. 독뿌리를. 그래서 악한 자의 자녀는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자, 마귀의 자녀들은 이와를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악한 자의 자녀들은 위선자예요. 가장하는 자거든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주님은 위선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불법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가장 무도회 아시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하는 자들,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는데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왜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법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불법의 신비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의 신비. 불의를 저지르는데 아주 신비롭게 불의를 저질러요. 그 우리 참된 종 있죠. 정말 하나님의 종, 참된 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침례인 요한. 그는 참된 종이었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안과 밖이 달라요. 속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속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요. 기적을 행하는데요.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다 속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용합니다. 속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엄청난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두 정인인 두 올리브 나무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속지 않겠어요? 이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을 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짐승은 보이는 아들 하나님으로,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무법자가 누구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로 교황이에요. 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아니 계시지만 성령으로 계시듯이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멸망의 아들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그의 영들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의 신비예요.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탄은 모방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논쟁할 수 없어. 이건 팩트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신비다. 이거 신비. 신학적으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뭐냐?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 우리 이성으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가 있으면 불법의 신비도 있다. 유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가 자기 거처인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다. 그리고 다시 육신의 모양을 입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전에는 있었다. 지금은 없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교회가 휴거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가 되면 표를 받게 될 텐데, 받으면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 운명은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철로 된 제국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이 열 발가락은 10개 연합국입니다. 이제 산산이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거는 함족이고 유대 혼혈이고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은 주님 지상 재림 때 주님과 싸우다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가시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피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